예레미야의 애통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애통해하는 모든 것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그 애통함은 하나님의 애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은 오늘 말씀을 위한 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애통해합니다.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많은 역경을 우리가 견뎌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 훗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수고인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 전에 3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을 보니까 30장 24절 맨 끝에 보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끝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날.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끝날. 이제 너희의 고통은 끝이다. 너희의 포로 생활은 끝이다. 너희의 애통함은 끝이다. 그 고통, 그 애통, 그 노예 생활의 끝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31장 말씀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영영토록 지켜주시겠노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 어느 때? 30장 맨 마지막에 끝날. 고통이, 애통이, 노예 생활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때. 그때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노예 생활할 때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포로 생활 가운데는 많은 애통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연스럽게 아주 어떤 꺼리낌 없이 백성들을 대하실 것이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 어떤 꺼리낌 없이 그 어떤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서야 하나님다운 하나님, 이제서야 백성다운 백성, 그런 모습을 이제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절의 이 말씀은 30장 22절에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도 약간 비슷하게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주 부드럽지요. 오늘 기록된 말씀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때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칼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하면 4절부터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처녀. 지난주 말씀에는 딸이라고 말씀을 보았지요. 딸, 처녀. 이것은 어떤 남성, 여성 그런 페미니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돌보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에 여성이 아무래도 좀 더 약하고 그러긴 하잖아요. 체질적으로도. 그리고 더 많이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처녀는, 딸은 하나님 앞에서 더 보호받고 더 살뜰히 살펴야 될 그런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딸처럼, 처녀처럼 그렇게 돌보아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육신적인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때, 소의 때, 이거는 육신적인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갈 모든 형편들을 다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통하여 백성들은 기뻐하리라. 몇 주 전에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은 내적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가지는 거예요. 기쁨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 혼은, 그 영혼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된 동산에 있는 그 모든 풀과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가뭄이 있어도 시편 1편에 말씀한 것처럼 거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흡수하면서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너를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 즐거움은 나 혼자 갖는 것은 기쁨이고요. 즐거움은 함께 하는 것이라 그랬지요. 즐거움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의 즐거움으로 번져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도 흡족하게 해주신대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거짓 평안을, 거짓 안정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제사장들조차도, 선지자들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본 에스더 말씀에서 9장 22절에서 예언됩니다. 에스더 22장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보니까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어쩌고 이렇게 말해요. 이달 이 날은 언제냐? 이때 이제 해방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때 이 날은 언제냐?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불임절은
무엇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고 하면 바벨론 통치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하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바벨론 통치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이 목숨을 구하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이 부림절날,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듯이 말씀을 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에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구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 이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감격된 것인지 우리가 깊이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기쁨이 가득한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라 그랬지요? 이제 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요.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어떤 봉사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로 우리가 서로 나타냄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공동체적으로 그 기쁨이 즐거움으로 표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만족하게 하리라, 흡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동역자된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만족히 여기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애통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끝내고 예레미야도 애통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애통이 끝나고 걱정이 끝나고 근심이 끝나고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이런 만족이 여러분들에도 샘솟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